저희 함께하는 교회 특징들이기도 하지만요. 뭐 대부분 그렇죠. 이제 무엇을 보려면 다들 이제 안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안경을 쓰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안경을 쓰게 되는데요. 네, 나오셔서 안경 쓰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다. 그럴 이제 상황이 됐구나. 네. 세월에 이길 장사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세월에 이길 장사가 없지만 하나님은 세월과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을 갈망하고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복 받을 만한 곳을 끊임없이 쫓아갔어요. 어떤 분들은 산에 갔고 어떤 분들은 절에 갔고 그뿐인가요? 어떤 분들은 달을 보면서 계속 빌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큰 나무 밑에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 엎드려 절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미신도 많았고 우상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뭐라고 할지 못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 뿐이죠. 복을 누구에게 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의 교회에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른이 등록하셨대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이 평소에 치악산을 섬기던 분이셨대요. 무슨 말이냐? 어릴 때부터 젊을 때 아이들을 위하여서, 본인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복을 좀 빌고 싶은데 복을 빌 데가 없던 곳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치악산에 전기가 흐른다고 그래서 보름과 금음날 되면은 시루떡을 해가지고 산에 지게를 지고 올라갔던 분이래요. 그래서 큰 나무나 바위에다가 이렇게 떡을 놓고 지성으로 이렇게 절을 했던 분이라고 해요. 그게 오랫동안. 그래서 목사님과 이렇게 오셨던 분이라 신방을 하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 질문했대요. 형부님 혹시 그렇게 지성으로 시루떡을 해가서 나무나 바위에 정성을 들였는데 어떻게 아이들은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자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정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서 열심히 복을 빌었다. 하지만 갈수록 너무 힘이 들더라. 나이를 먹고 계속 그 산에 올라가서 떡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하루 이틀이지 매번 가는 것이 금음과 보름마다 올라가서 그걸 빚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만둘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만두어서 아이들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내 정성이 끝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욕보는 것 같을까 봐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게를 지고 떡을 올라갔다. 너무 힘들다. 하지만 지금은 다 무용지물인 줄 알고 딸 때문에 교육이 되었다라고 이러한 고백을 했던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어느 책에서 썼던 것을 좀 기억해 보았습니다.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서 복을 비는 것 부모의 기본 마음이죠. 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안타까울 뿐이죠. 왜 하필이면 치악산에 그 악자가 들어가는 산이 조금 더 전기가 세는지 모르겠지만 그 산에 가서 그렇게 본인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았을까? 오히려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을 빌면 어땠을까? 복을 간것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듭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복의 근원, 복의 시작, 복의 중심이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창조주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고 그분을 만나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펴시면요. 성경의 첫 기사가 뭔지 아세요? 창조이십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했던 행동은 인간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성경은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셨고 복을 누리는 영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 자체는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으로 시작해요. 복으로. 우리는 다 복 받아서 복으로 시작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이 그냥 입으로 선포한 복이 아니라 넘어서 더 현실화된 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과 정복함, 다스림. 이게 허락하신 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똑같이 복을 선포했어요.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해라고. 복 받으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너 복의 근원이야 라고.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선포함을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또한 그 구약을 넘어서 신약을 지나온 우리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한 영혼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많은 영혼들은 뭘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생명, 복된 인생, 복을 허락하신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구세주를 내 안에 예수로 모시는 자가 복되고 복 받는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죠. 옆에 분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은 인생입니다. 복 받은 인생이에요. 복 받았나? 복 받았을까? 받고 싶어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는요. 생명이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오늘은 근데 그 복 받음을 선포하는 축복의 선언의 이야기가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는 민수기를 쭉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선물 주셨습니다. 바로 율법과 성막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야 될 기준인 말씀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성막을 허락하셨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걸어갈 사람들을 계수하셨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통하여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고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의 수를 세하렸습니다. 그 이후에 진군할 때 배치 상황들 또한 이렇게 정착할 때 모습들을 다 명하신 이후에 지난주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하였어요. 너희가 있는 공간에 깨끗해야 돼. 그래야 복 받아. 오늘 그 복을 선포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위하여 복을 선포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포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입을 통하여서 복을 선포해 허락하시고 그 선포에 대한 내용을 따라서 복을 줄 거라고 약속하시는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과 비슷하게 신약에 넘어오면서부터요. 신약에는 이제 예배 맨 끝에 사역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복을 빌었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목사들도 예배 맨 마지막에 두 손 들고 축도하는 모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바울이 선포했던 고린도후서 신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한 그 말씀을 우리 모든 목사들이 주님의 은혜로 믿고 선포하여서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도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 축도가 입에 배요. 목사 아니더라도 다 축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속으로 다 똑같이 치잖아요. 제가 할 때. 이제는 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 따라서 어디 한번 이렇게 예식장을 간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식이 목사님이 집례하시는 예배였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로 예식을 딱 끝내셨는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같이. 이제는 할 때 저도 옆에서 이제는
우리 그래서 옆에 누가 툭 치시더라고요. 어느 분, 모르시는 분이. 조용히 하라고. 입에 배요, 축도가. 그만큼 귀에 익어요. 근데 그 입에 밴 축도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 삶을 아름답게 부으시는 은혜가 당신 삶에 있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요. 그래서 예전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이런 가르침을 줬던 것 같아요. 예배에 늦어도 돼. 근데 끝까지 있다가. 왜요? 축도 받고 가라고. 예배에 늦어도 돼. 그냥 와, 괜찮아. 설교 중간에 와도 돼. 괜찮아. 목사님 축도만 받고 가. 그만큼 축도의 목을 맸던 것이죠. 중요한 축복의 기도가 선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문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대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2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너 복 빌어줘. 누구에게? 내 백성에게. 왜? 너희가 나와 이스라엘 사람 중간에 있는 제사장들이니까. 제사장 너희들이 복 빌어준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 줄 거야 라고. 제사장에 세우신 목적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딱 하나였어요. 예배를 집례하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 하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또 하나 일이 있습니까? 또 하나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줄 수 있음에도 제사장들을 도구 삼아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선포하고 복을 전하면 내가 그 알맞게 복을 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제사장들의 선포함을 통하여서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의 선포함이 정말 큰 능인가요? 아닙니다. 선포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축도가, 그 선언이, 축언이, 그 선포함이 능히 있던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요, 그 선포가 그냥 이야기인 것 뿐이에요.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품을 믿고 전언하니 그 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제사장들의 축언, 축복의 선언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당신들은 행여나 초라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 모습이 나에게 무슨 축복이 되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대요. 제사장들의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조금 못 믿어 보일지라도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누구요? 하나님 때문에 복을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복이 임해요? 우리는요, 복 받은 영혼이지만 더 복을 누리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큰 허락하였습니다. 제가 축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복들이 오픈되었어요. 가져 할 만큼 오픈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여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달라고 하면요, 다 주신대요. 그게 우리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나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이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계속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복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삶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기도 가운데 있더라고요. 유대 전통 가운데 따르면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율법 가운데 번제를 드립니다. 이걸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를 드리는 상번제.
근데 아침에 제사를 드릴 때 꼭 제사장들이 복을 선포한대요. 오늘 민수기와 같이 복 받으라 여호와께서 원하신다라고. 그런데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이 상번제사는 복을 선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오실 분이 복을 다 주실 것이니까. 오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한 것들 다 채워주실 거니까 내가 굳이 밤까지 복을 빌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십니다. 아니, 복 자체신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까는요. 복 자체인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축복을 가르치신지 볼게요. 우리 이 말씀 볼게요. 이 바로 말씀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복을 선포해야 되라고 하시면서 말귀, 글귀를 주신 것이 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뭐로 시작해요? 여호와는 25절 여호와는 26절 여호와는 왜 세 번이나 여호와는 반복했을까요? 한 번만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여호와가 원해라고 하면 되는 텐데 왜 매번 여호와는이라 했을까요? 선포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 잊지 마. 복을 누가 주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흔들리고 저것들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설교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치아칸의 바위가 나무가 아주 큰 아름드리 같은 나무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 오직 복은 누가? 여호와가 주시는 거야 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여호와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러분의 행복의 삶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러분의 모든 장래일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호와는이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여호와는 뭐 하신대요? 원하신대요. 24절 원하시며 25절 원하시며 26절 원하노라. 여호와가 원하신대요. 뭐 하기를? 우리가 복 받기를. 여호와가 뭘 원하신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여호와가 뭐 원하신대요? 우리가 살면서 즐겁기를.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렇게 살라 허락하시니까.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감사한 것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어려움을 이기게 세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평강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 받으라. 행복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원한다라고요. 뭐 하기를? 복 받기를. 여호와가 원하시니까 우리 한번 복을 빌어보죠. 하나님 나 복 받기 원해요. 여러분 어떤 복 빌으시겠습니까? 10중 8구 뻔하시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어린이날이 와요. 5월 5일. 부모들은 긴장합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어린이날 해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 가족과 저기 이제 최희선님 가정 두 가정인데 어린이날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너 뭐 받고 싶어? 어떤 거 받고 싶어? 애들 뭐라 그럴까요? 저한테 주식 한 얼마 뭐 비트코인 이런 말 안 합니다. 주식 비트코인 눈에 안 보여요. 애들한테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딱. 경민이가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뭐 이렇게 프라모델이나 레고를 좋아해서. 근데 좀 값어치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그냥 똑같은 블럭 몇 개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얼마 전에 경민이가 또 레고를 얘기하길래 야 너무 비싸. 그리고 너무 많아. 너 이거 종류별로 쓰지 많지 않냐? 그래? 그럼 인심 쓰듯이. 그러면 먹는 거. 고기를 먹겠대요. 걔 고기 잘 먹어요 평소에. 끊이마다 고기 먹고요. 때마다 또 고기를 먹겠대요. 뭐예요? 아이들에게도 복이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잡히는 거, 보이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원한대요. 그래서 복을 빌어보래요. 그럼 여러분 뭐 원하시겠어요? 뻔해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복 주신다 했으니 복 주세요. 이왕이면
통장에 공이 좀 많이 찍히면 좋겠고, 이왕이면 마름이 없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하나님 몸이 건강하면 좋겠고, 이왕이면, 그렇죠. 이왕이면. 눈에 보이는 것 간구하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실 때 그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본문에 등장하는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바라크. 무슨 뜻이냐? 송축하다, 무릎 꿇다,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어머, 복이 송축하다, 무릎 꿇다, 경배하는 것이래요. 이거는 안 맞는 것인데 어떻게 송축과 경배와 무릎 꿇음이 복입니까?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복과 예배를 동일하게 쓰시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같은 단어로. 복과 예배로. 복 받기 위해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진짜 복이야.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의 시작이었던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진짜 복이야.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보이는 것들에게 내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것이 진짜 큰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예배자가 큰 축복의 시작이라고 오늘 본문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이왕이면은 아니라 이게 되면요, 다음 것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그 다음 것들이 스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선포할 때 너희 복 받을 거야? 나 원해. 뭘 원해요? 너희가 나한테 경배하길 원해. 너희가 나를 송축하기 원해. 너희가 나를 향해서 무릎 꿇기 원해. 예배자가 되어서 나를 아버지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해. 그러면 그 다음 것들 내가 책임질 거야. 왜? 약속이시니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광야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갈 텐데 네가 내 백성 될래?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 지킬게. 보호할게.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예배자로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은 차곡.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예배자로서 받았으면 어떤 복 줄지 잘 봐 하면서 본문에 세 가지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지키시는 복이요. 무슨 복이요? 지키시는 복. 이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는데 지키시길 원하신대요.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신대요. 이 지킴은요, 히브리 말로 샤바르인데 울타리 치는 거예요. 울타리 쳐서 못 덤벼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감싸 안겠다는 뜻입니다. 악한 세력이 가난과 재앙과 질병과 전쟁이 많이 창궐할지라도 내가 널 보호할 거야, 지킬 거야, 안전하게.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복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필요한 복이었죠. 왜? 이제 거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야 하니까는. 광야를 지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뻔해요. 그냥 걸어서 잘 닦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그게 복인 것이죠. 그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 하면요? 너희가 나한테 경배하고 무릎 꿇고 바로 쓰면.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은혜의 복이에요.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대요. 잘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얼굴을 쭉 보고 계신 거예요. 요 근래에 참 유명한 아주 인기가 많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늘 끝나는 드라마인데. 다른 것들은 물으면 대답을 안 해. 이런 것들은 대답을 다 해. 남성분들의 물음도 드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꼭 보세요. 가슴을 울려요. 그죠? 눈물이에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바라보는 눈빛 보이세요? 내용을 보면은 한 여성분이 그 뇌의 질환 때문에 수술을 받고 나서 이렇게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은 오랫동안 좋아했던 한 남성이 그 여인을 플러팅해요. 내가 너 좋아했어. 너랑 난 결혼한 사이에, 이러면서 계속. 근데 그 자기를 속인 남성과는 눈빛이, 연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근데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래 있는 남편을 향해서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얘기, 얼굴을 비추어 드러내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야 받아, 가져가. 이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듯이 부모가 가장 기쁠 때 언제인지 보니까는요, 아이들의 입에 뭐 들어갈 때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먹을 때 보면은 조그만 입에 들어가는 거 보면 어느 순간 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때가 있지만 이제 그만 좀 근데 조그만 입에 들어갈 때 너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얼굴 보시면서 저 입에 들어가는 것들, 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실 때 너무나 행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눈빛처럼 바라보시는 거죠. 그 한 포인트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어느 한 집사님이 교회를 오시는데 평소에 보지 못한 가방을 들고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다 거기 딱 이거 어머 그런 거예요. 그 가방에 눈이 꽂혀 어머 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그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딱 보시면서 채워주시고 얼굴 들이밀어서 야 너 필요한 거 가져가 이게 아니라 알맞게 다 채워주시고 보면서 보기 좋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그냥 가져가가 아니라 얼굴 뒤밀어서 필요한 것들 다 채우시는 것들. 그게 은혜. 세 번째 복이 뭐예요? 평강의 복이래요. 평강의 복이요.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것이래요. 향하여서. 잘 보세요. 많이 벌면 뭐예요? 건강하면 뭐예요? 마음이 산만해지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통장에 공이 많이 찍혀있는 거 있으면 뭐예요? 마음이 불안하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통장에 공이 좀 많이 찍혔으면 좋겠어요. 네, 알아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하면요. 여러분 고민되면은 잘 먹던 음식도 안 넘어갑니다. 마음이 산만하면요. 참 신기하죠? 이게 안 넘어가요, 음식이. 결제할 것이 있거나 근심거리 있거나.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수험생인 부모님도 계신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참 신기해요. 걱정 많은 사람이 못 먹어요. 잘 보세요. 아이가 못 먹어요. 엄마가 못 먹어요. 엄마가 못 먹어요. 왜? 아이들 걱정 없으니까. 엄마만 혼자 걱정하는 거야. 어떻게 빨리 좀 더 공부하고 더 가르치고. 근데 애들은 태평하죠. 하잖아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혼자 막. 야 어떻게 너무 평하네? 애들은 근데 부모와는 걱정 많으면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사실 가장 큰 복은 이거 같아요. 평안한 평강함이요. 그래야지 평상시의 것들이 나한테 복임을 느껴져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느껴져요.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은혜임을 알게 돼요. 뭐 할 때? 평안할 때. 아 이게 은혜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근데 평안하지 않으면요. 자동차왕으로 알려졌던 헨리 포드가 84세 죽기 전까지 매우 건강하고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헨리 포드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자들이 물었다고 해요.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하죠. 헨리 포드가 했던 말이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음식, 신선한 공기, 마음의 평화가 내 삶에 건강함을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가능해요. 막힌 담을 딱 헐으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딱 털어서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예수를 통하여서 걱정 없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필리포스 말씀 보죠. 같이 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간구하래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뭐가 허락하신대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안에 평강이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게 한대요. 그러면 땡인 거지 뭐. 그러면 된 거지 뭐. 이 복을 다 주신대요. 지키시고 은혜 허락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신대요. 누가?
제사장이 선포할 때 그 선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마지막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줘요 복을? 하나님이요. 복을 선포해도 복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믿어. 제사장들 너 선포해 괜찮아.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가 선포한 것들 공수표 아니야. 내가 책임질 거야. 우리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기도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응답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복 믿어 기도해. 여러분 복 받길 소망합니다. 주어진 복도 못 받아 먹으면요 참 억울해요. 왜? 주어진 거니까. 왜 줘도 못 먹어요? 줘도 왜 못 누려요? 우리의 자녀로서 가지라 하실 거니까 다 가지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도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세요. 내가 복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영혼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볼게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뭐예요? 제사장. 여러분 뭐래요?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복을 누가 선포해요? 제사장들. 선포할 때 누가 복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도 예수의 피로 왕과 같은 제사장 되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복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 복 주세요. 책임지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또한 내가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 일가 친척, 친구들 이 친구들이 주님의 은혜를 복 받기 원합니다. 복을 선포하세요. 어떤 복이요? 보호하시는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선포하세요. 누가 채우신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도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복 받기 원하시는 그 모습을 잊지 않고 복을 선포하시며 누리시며 복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야, 내가 네 창조주야, 겁먹지 마, 선포해. 스스로에게 복 비세요. 하나님 나도 복 받고 싶어요. 내 안에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한 말을 않게 해주세요. 복 빚이고 선포하세요. 뭐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복을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